지키지 못하지 않아요. 부담스러워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부담스러워요. 제자들도 그 말씀 듣고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뭐라고 주님께 물었냐면, 주님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그럼 어떻게 하면 누가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느니라. 어려워요? 모호해요? 불분명하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언제나 분명해요. 주의 말씀 언제나 명확합니다. 고민하지 않게 만드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읽게 되죠. 그래서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죠?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정말 바른 말씀인지, 정말 바른 소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짝퉁이나 가짜, 이걸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 서울지방경찰청의 광역수사대 수사관이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많은 가짜와 진짜가 있는데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담당 수사관이, 오랜 경력을 가진 수사관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정확한 유통 경로를 통해서 구입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대개 짝퉁의 구입의 경로는 어때요? 어떤 정상적 유통 경로가 사실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매장 가서 짝퉁 사오지 않잖아요. 뒷골목에 가서 사오죠. 인터넷에서 사잖아요. 그러니까 유통 경로 자체가 불분명하고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수사해왔던 이 수사관의 한 얘기가,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십시오. 그러면 진짜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정상이 되려면 어떻게 우리가 내 믿음이 정상인지, 내 믿음이 가짜인지, 내 믿음이 위조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시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시험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정품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겠어요? 어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구원에 유혹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주요주요만 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심판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다고 하는 가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이 수사관이 우리에게 좋은 어떤 인사이트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 유통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정상적 유통 경로를 통해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을 통해서 왔습니까? 다른 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왔지 않습니까?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그를 부활케 하셨지만 그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근간은 뭐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 믿음은 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누구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진짜다. 그러니 누구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제자들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볼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의 믿음은 가짜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러나 진짜 믿음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그 십자가가 그의 마음속에, 그 12제자의 마음속에 십자가가 새겨졌을 때 그들의 믿음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는, 내 믿음이 십자가를 통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앞서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십자가의 유통 경로를 통해서 이루지 않은 믿음은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안에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 내 안에 있는가?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가? 아니면 십자가는 관계없고 부활의 기쁨만을 보면서 주님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뭘 쫓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복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구한 것마다 주시고 내가 원하는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소망과 나의 신념과 나의 의지와 나의 꿈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요.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면 사실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니지만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라고 했겠습니까? 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보라고 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과연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해 보셨어요? 시험해 보셨어요? 자, 우리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너무나 미약하고 연약하다는 걸 너무나 많은 일들을 통해서 깨닫고 보게 됩니다.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고 열심히 섬겼고 믿었고 봉사했던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믿는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교회 나온 지 2달, 3달, 1달, 1년, 2년 된 분이 아니에요. 정말 오랜 시간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분이었습니다. 울면서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제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지금 살아계십니까? 목사님, 잘 생각하십시오. 목사님도 평생 속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분의 진심은 아니에요. 그만큼 아프다는 겁니다. 정말 그 고통 속에 들어가니까 모든 게 다 의심되지 않는 것이었고 모든 게 다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살만 하니까 믿고 견딜만 하니까 믿고 그래도 지금까지 믿었던 게 아까우니까 믿고 또 그래도 하나님도 믿으니까 뭐 보험이라도 들은 것 같아서 믿고 우리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믿었던 세월이 아까워서 믿기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정말 우리 안에 고난이 닥치면 십자가의 고난이 닥치면요 모든 것 한순간에 드러나요. 한순간에 드러나더라고요. 여기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 시험해 보셨어요?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한번 시험해 보셨어요? 하늘 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계셔. 그게 시험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으세요?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데도 그게 믿어지세요? 나보고 지금 죽으라고 하는데도 그게 믿어지시나요? 네가 원하는 건데 하나도 안 들어줄 거야. 그러는데도 믿어지시겠어요? 네가 지금까지 5년, 10년을 기도했지만 내가 그건 안 들어줄 거야. 그래도 믿어지시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믿으시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마다 다 하나씩 여기까지 아무것도 안 들어주셨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을 수 있으시겠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났는데 불의한 죽음으로 세상을 떠나는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토록 눈물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40일 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 끝나고 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세상을 떠났을 때 과연 그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시험당하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믿음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가? 내가 주님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십자가 유리를 피해가면서 사는 사람인가만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도 짝퉁이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일수록 짝퉁이 있잖아요. 십자가에 짝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짝퉁은 징계를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뭐의 상징이죠? 고난의 상징입니다. 고난. 십자가는 누구든지 다 고난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난만 닥치면 다 뭐라고 해요? 이게 내 십자가야. 이게 내 십자가야. 이게 내 십자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징계를 통한 고난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십자가는 순종의 결과겠어요? 불순종의 결과겠어요? 십자가는 순종의 결과. 징계는 순종의 결과예요? 불순종의 결과예요? 불순종의 결과. 우리가 고난당한다고 해서 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징계하신다면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그 고난 앞에서는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으로 인한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떠셨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면서 아파하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해다오. 왜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셨어요? 불순종을 위해서 순종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아팠던 겁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 가늠 유다. 그가 왜 주님을 팔고 나서 목에 매달아 자기가 스스로 자결 했어요? 어떤 고난이 있었길래? 그 고난이 뭐였었길래? 그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였지 않았을까요? 그게 아닌 이유는 뭐예요? 그가 받은 고난은 순종에 따른 고난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인해 주어진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우리가 받는 징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내 의지, 선택적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거니까 네가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 십자가에는 내가 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 십자가 억지로 맡기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내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이 믿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이 비를 뚫고 나오셨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와서 놀러가고 싶은 것 억지하고 나오셨잖아요. 예배가 십자가는 아니지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우리의 삶, 그리스도를 당하는 이 모든 삶들이 우리에게는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 이 자리에 나온 게 끌려서 나왔다든지 마지못해 직분이 있으니까 나왔다든지 안 가면 죽을 것 같아서 나왔다든지 그것이라면 이 예배는 안타깝게도 십자가가 아니라 징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십자가라고 생각한다고 본 은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짝퉁과 정품을 구분하셔야 돼요. 순종의 결과만이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징계입니다. 징계 앞에서는 자복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나 십자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왜?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순종이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때 복이 있나? 왜 그 사람의 복이 있어요? 왜 조롱과 핍박의 복이 있습니까? 그에게 순종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종의 삶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로 복주는 삶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 고난이 없이는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짝퉁의 십자가를 가지고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말할 수 없어요. 평생 죄 짓고 평생 죄 때문에 고민하고 다가 하나님 평생 내가 십자가 지고 왔습니다. 아니 그건 십자가가 아니야. 내 죄의 징계이지.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말 못해요. 저는 고난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최후의 순간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짝퉁 들고 살다가 평생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 보니까 짝퉁이에요. 그럼 어떻게 버리면 돼요. 그런데 내가 평생 믿고 있던 믿음이 그 순간에 짝퉁이면 어떻게 돼요? 버린다고 끝나요? 영원한 나라가 내게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흔적을 주님께서 보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우리에게 보시기 원하는 게 뭐예요? 너와 봐라. 너 나에게 보일 거 보여. 뭘 보여줘야 돼요?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야죠.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 저에게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내게 충성하여서 이제 내가 너에게 영원한 나라를 기어붙이리라. 나와 함께 영원히 먹고 마시고 누리자. 주님 저 평생 살면서 주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주님 때문에 아파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 아유 수고했다. 한번 보여봐라. 뭐요? 너 십자가 전 때문에. 예. 그럼 보여봐. 아니 뭐 별게 없는데요. 그 십자가의 흔적이 없으면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짝퉁 십자가가 됐든 정품 십자가가 됐든 그 둘 사이에도 변함없는 한 가지 진리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통한 고난을 당하든 십자가를 통한 의의 멸망을 고난을 당하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 속에서나 십자가 속에서나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징계를 당하는 우리 아픔 중에도 함께하고 계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의 고난 중에도 주님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 속에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십자가 고난을 지고 따라가는 것이라면 오히려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면 됩니다. 우리 그거 내가 주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이거 기뻐하셔야 될 일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고난도 없이 살아가는 거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 이게 치욕이지 않습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나는 정말 군대 3년 동안 취사반에서 얼마나 편하게 썼는지 몰라. 이거 영웅거리가 돼요? 아니잖아요. 총탄 하나 이렇게 뚫고지나간 자리가 있으면 얼마나 나와서 평생 할 말이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그런 흔적 하나 가져가야죠. 십자가의 흔적, 고난의 흔적, 아픔의 흔적. 그러나 믿음으로 감당하는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네가 나를 위한 충성을 다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이제 너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주리라. 이 음성이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하든 주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십시오. 내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의지 때문이 아니라 내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하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겁니다. 그러면 미련한 사람에게 미련하다고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엉뚱한 거예요? 맞아. 제대로 된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제대로 된 거죠? 미련한 사람하고 미련하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서 저희 미련한 사람이나 저희 곰팅할 저희 의지가 가득한 사람이라는 건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왜?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거라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누구에게만? 구원받은 자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데 구원받았다가 우리 안에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에 대해서 미련하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 뭐겠어요? 멸망 속에 있죠. 그걸 능력으로 삼아야죠. 하나님 내게 준 십자가가 있으면 그게 내게 준 하나님 능력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참된 일이죠.
아우 나는 그거 이래서 하는 저래서 하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십자가를 요리조리 피해가는 것, 주님의 영광 나타내기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아니잖아요. 평생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는. 어떤 분이 그러시다. 한번 죽을 만큼 아파 보니까, 한번 인생에 죽음을 겪어보니까 두 번째 죽음이 안 두렵다고. 한번 죽어보면 그 다음 죽음이 두렵겠어요? 죽을 만큼 아파 보면 웬만한 아픔은 다 견딜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 피해서 안 아프려고 하니까 그러시고, 주님께서 너도 좀 아파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기쁘게 아파하십시오. 기쁘게 아파하십시오. 의의 멸류관 있음을 인해서 기뻐하십시오. 짝퉁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십자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는 거룩한 능력의 십자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여러분들을 진리를 이루는, 여러분들의 모든 능력을 주는 거룩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바라보는 삶의 지표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간이 되셔서 이 땅에서 미련한 자로 살고, 이 땅에서는 고통당할 자가 된다 할지라도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는 누구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셔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시는 주의 이름,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세상의 모든 교우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저 좋은 것만을 위해 살아왔고 원하는 것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징계를 십자가인 줄 알고 그걸 자랑하며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징계로 알고 부끄러워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징계 앞에 부끄러워하며 회개케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의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보인 그 십자가의 흔적이 내 삶에 남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